3박 4일 동안 연합회 목회부에서 주관하는 국내 창조세계 탐사를 다녀왔습니다. 말이 탐사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돌덩어리들만 있으면 찾아가서 뭐 어디 충청도 어디 경상도 어디 심지어 무등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돌들을 좀 탐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 분이 있는데요. 누군지 아실까요? 저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정영민 부목사님을 피해서 갔는데 아버지 정태원 목사님이 그곳에서 떡하니 저를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둘이서 짝이 되어서 제가 온 산을 같이 함께 해짓고 다녔습니다. 제가 정씨 집안과는 뭔가 엮여 있습니다. 피해 갔더니 아주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추억거리를 또 만들고 왔습니다. 오늘 저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조하고 시작. 모든 음식물을 발생시키며 예. 너무 황당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볼 때는 그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당연한 거다 저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이없을 뿐이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저게 진리였어요. 많은 사람이 저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1595년에서 1650년을 산 철학자니까요. 이 철학자의 이름은 데카르트예요. 들어보셨나요? 데카르트.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실까요? 나는 그렇죠. 뭘 먼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우리도 이 얘기 들으니까 들어봤어. 이 정도.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주장이에요. 축축한 진흙에 햇볕이 쪼이든지 부패시키면 생명이 저절로 발생한다. 여러분 1650년에 이 데카르트는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이 사상이에요. 이외에도 여러 실험을 통해서 적어도 미생물은 자연 발생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어요. 미생물은 자연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뭐 현미경도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미생물 정도는 자연 발생한다. 이렇게 1713년에서 1781년까지 삶을 산 영국의 존 니담이라는 사람은 이미 현미경이 발명된 시점이에요. 이렇게 미생물이 자연 발생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 당시의 실험입니다. 이렇게 육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열을 하죠. 그리고 플라스크를 열어놓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발생합니까? 우리 뭐 여집사님들이 더 잘 아시죠. 이 정도는 뭐 끓여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자연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현미경으로 미생물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증명이다라고 이 실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동의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실험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미생물이 죽을 정도로 뜨겁게 가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게. 두 번째는 뚜껑을 열고 식히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크 자체가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라차로 스팔란차니라는 이름도 어렵네요. 예. 박물학자예요, 박물학자. 이렇게 존 리담의 실험을 뒤집어 엎는데요. 육수를 가열한 후에 요 실험을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했는데 뭐만 달라졌어요? 육수를 가열한 후에 플라스크의 입구를 뭐로요? 코르크 마개로 단단히 막았죠.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육수를 고온으로 끓이고 또 이 플라스크를 밀봉합니다. 요게 멸균요법의 시작이에요. 요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의 니콜라 아페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뭘로 발전할까요? 우리가 잘 먹는 맞아요. 통조림. 그러니까 이 실험이 매우 중요한 실험이었어요. 그 통조림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유용한 실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밀봉하니까 미생물이 자연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 이 정도 증명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시 자연 발생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실험을.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플라스크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뭐죠? 생명이 발생하는데 이 과학자들인데 생명의 기운이 필요하다. 생기론이에요. 그 당시. 생기론을 많은 과학자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반칙이다. 예.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정당한 과학적 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여전히 그래서 자연 발생한다는 거죠. 미생물은 그 학자들은.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화학자고 무슨 우유요? 아 맞아요.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결국 파스테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기운은 들어오지만 외부 미생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어떤 것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백조목 플라스크. 우리 과학 시간에 좀 배운 내용들이에요. 예. 백조목을 닮은 플라스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플라스크를 가열시킵니다. 똑같은 육수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가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플라스크 목 부분을 또 불에다 가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열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요? S자 형태의 유리관 모양을 만듭니다. S자 형태 유리관 모양.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공기는 들어오는데요. 공기는 아까 뭐 생기라 했나요? 생명의 기운은 들어옵니다. 그죠? 막아지지 않았으니까 공기는 들어오는데 미생물은 어떻게 돼요? 예, 그쪽에 이 물이 고여 있으면서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만들어진 백조목 플라스크를 장기간 보존했더니 육수 안에 미생물이 번져요, 안 번져요? 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파스텔의 매우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사용한 실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S자 유리관을 잘라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미생물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이렇게 증명을 한 것이죠. 결국은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번식하는 것이지 자연 발생설은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실험이냐면 이 자연 발생설이 부정되고 생물이 생물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면 인간에게 감염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찾아서 그것들의 번식과 전파를 차단하면 놀라운 예방이 된다는 것을 의학계가 깨닫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병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이 실험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의학자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험이었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자, 우리 시편 33편 6절부터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따라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좀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입 기운은 여호와의 말씀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2000년 2월에 깜짝 놀랄 뉴스가 전해졌어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할 만큼 대단한 뉴스였어요. 뭐죠? 당시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게놈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인간 유전자 지도는 이 클린턴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만큼 위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인체 세포 내의 유전자와 그것을 구성하는 30억 개의 배열 지도를 30억 개입니다.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발견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발견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이런 신비한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고 위대한 발견이죠.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죠.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본 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재림교회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일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하신 하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늘들은 아마 지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유성들과 별들을 언급할 것이다. 사실상 지구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그분의 몇 번째? 가장 마지막 창조물이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회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 타락하지 않은 모든 세계의 아담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재림교회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론을 하여튼 존중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요. 주석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별들은 더 일찍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 별들은 더 일찍 창조되었다고요. 모세가 하늘의 발광체들을 거론하면서 함께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별들이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원어적인 표현은 만들었다는 아니에요. 별들에 한해서는 주관하게 하셨다. 모세가 하늘의 발광체들을 거론하면서 함께 언급하고 있다. 모세가 제시하고자 하는 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뭐라고요? 결과라는 사실이다. 별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따로 떼어서 좀 깊게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도 좋은데 깊이 있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따로 떼어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입니다.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26절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종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그 사도행전 17장은 이렇게 선언하죠. 2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주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 아멘. 얼마나 멋진 선언인지 몰라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 태양의 주위를 365일 6시간 정도의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돼요. 그죠? 301년은 300 며칠이요? 65일 6시간 정도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구의 움직임은 수천 년이 지나도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산타페. 근데 저랑 집사람이랑 타니까 이 자동으로 이렇게 의자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장치인데 제가 키가 있고 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올려서 뒤로 해서 하면 집사람은 낮춰서 앞으로 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카센터를 어저께 가봤더니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다 했더니 기록상 2024년 2월에 목사님이 이게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A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 조금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1년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뭐 계속 쓰니까 고장이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도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1초도 오차가 없이 돌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운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지구의 속도가요, 여러분 그럴 때 시속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구의 속도가 시속 10만 킬로. 10만 킬로. 오늘 가장 빠르다고 하는 KTX요. 여러분 최고 속력이 몇이 나올까요? KTX. 시속 330km. 330km. 여러분 KTX 330km면 옆에서 보셨죠? KTX 지나갈 때. 야, 뭐 얼마나 빠른지. 근데 여러분 지구는 몇 킬로? 10만 킬로. 여러분 이렇게 지구가 도는데 어떤 것도 대기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기층이 지금보다 조금만 얇으면 우주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이 어떻게 돼요? 별똥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구 곳곳에 화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 어때요? 대기층이 아주 적당히 받아내고 있어서 그래서 대기층에서 어떻게 해요?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타서 보호가 되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천체 과학자 중에 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힌트는 제가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은 팡세예요. 누구죠? 이 정도 되면 팡세하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파스칼. 파스칼의 팡세. 31살 되던 해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요. 그래도 젊은 나이로 39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이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내기를 권하는데요. 이렇게 그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나라 집사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안 나왔나요? 네,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걸고 이긴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당신이 내기에서 진다고 해도 손해볼 것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편에 내기를 걸어라. 예, 요거는 아멘이 튀어나와요. 이 철학자가 썼는데도 여러분 좀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기십시오. 예,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내기를 걸어라.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편에 걸고 이긴다면 당신은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한한 행복을 다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누리고 어디까지? 영생까지 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신 내기에서 진다고 해도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행복했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편에 내기를 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기 영어 표현인데요. 예. 우리 선하라 집사가 예은이한테 마이크를 주세요. 예, 김민환 사모가 읽어주십시오. 예.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성경 저희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민환 사모님? 네. 매 집은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건축가이시다. 예, 모든 지으신 것을 자이시다. 지으신 분이시다. 요거죠.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절로 나누어지죠. 두 부분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는 반대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집마다 지은 분이 있다. 한유순 집사님, 그 집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시는 집.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언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설명해 주셔요. 예, 그 집에 대해서. 그죠? 만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지은 사람이 없이 존재하는 집은 절대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 집 짓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 집 지어지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절로 그 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누군가 지었겠지.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저는 그분이 지었겠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은 지은 사람이 없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집도 지은 사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짓지 않았는데 집은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같냐면 세계 인구가 약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세계 인구가 몇 억? 예. 옛날에 생각나요? 뭐 50억 지구. 우리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어느 순간에 60억 지구, 70억 나왔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 70억? 예. 제가 오늘 살펴본 바로는 82억 3,161만 명. 여기다 몇 천이 더 들어가요. 근데 그거 끊고 82억 3,161만 명. 언제 이렇게 됐냐고 깜짝 놀라시죠? 82억 3,161만 명.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라는 집은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더 늘어난다는 거죠. 태양계 안에서 지구만 오존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축하면 겨우 0.32cm밖에 안 되는 오존층이에요. 근데 0.32cm밖에 안 되는 오존층 얘기 많이 들었죠? 오존층. 근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0.32cm밖에 안 되는 오존층. 그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8가지 치명적인 광선을 차단해서 지구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요. 누가 만드셨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여기 뭐죠?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죠? 이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어디에서 따왔다고 해요? 사람의 눈에서 따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카메라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요즘 뭐 핸드폰이 이런 기능을 거의 뭐 대체할 정도로 또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렌즈를 이렇게 피사체에 맞추고 나서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첨단이어도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눌러서 조절하고, D카드 마찬가지예요. 반셔터를 하면서 뭔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어떤 것 같아요? 수영 집사가 보이는데 봤다가 저 뒤에 우리 김상 집사님을 보는데 제가 흐려졌다가 다시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가 봐야 할까요? 또 눈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또 이 초점이 얼마나 빠르게 전환이 되는지, 어떤 카메라보다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우리의 눈만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초고성능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뭐가 있어요? 눈꺼풀이 있고, 뭐가 있어요? 눈썹이 있고, 눈물샘이 있고, 완벽한 보호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사람의 눈은 우연히 저절로 진화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라도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죠. 미국의 어느 교실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막 짜증과 화를 이렇게 비슷하게 내면서 그는 영어로 이렇게 칠판에 적습니다. 뭐라고요? No, where is God? Nowhere is God. 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또렷이 기억나요. 저는 철원에서 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 그 앞에 나와서 저희 한 60명 앉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인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가인이 도대체 그 떠나가서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누구랑 결혼했냐? 가인이. 여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어봐. 와,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누구랑 결혼했어요? 또 무신론으로 또 돌아서시겠다 이게. 제가 답을 못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에도 대답을 못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그 내용은 어느 그냥 한 마을의 이야기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제가 성경을 폈어요. 집에 가자마자 그 장면을. 그리고 찾았어요. 제가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와, 도대체 저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에 이 4장 3절이네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표현을 찾았어요. 그리고 밑줄을 긋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거예요. 세월이. 가인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다른 자손들이 탄생한 거예요. 거긴 여자 동생도 될 수 있고 여동생도 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인데 비슷한 장면이에요. Nowhere is God.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 선생님이 딱 선포를 하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완전 자신의 신념과 확신을 한참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내가 한 말에 반박할 사람 있는가? 어때요? 교실이 어떨까요? 지중은주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확신과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실처럼 조용해졌죠. 그 교회 다니는 애들 손 들었다가 내리고 선생님만 멀뚱히 쳐다보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뚜벅뚜벅 그 학생이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써놓은 Nowhere is God이라는 문구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여기 W자를요 지워서 요 앞으로 요 앞으로 갖다 놓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죠? Now here is God.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과학자들, 많은 과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